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멈추지 않는 돌파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성경책 피실 분은 피시고 우리 한 구절씩 교도가실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밟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와서 곧장 메워버리고 그래서 이삭은 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서 우물을 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납니다.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괜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우물 전쟁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삭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또 메워버렸어요. 자, 이런 비슷한 똑같은 일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끊어지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 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사단의 치열한 공격과 또 싸움을 해내면서 힘겹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현실의 주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려고 할 그 순간에 사단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일정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육체가 기뻐하나요? 힘들어요.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해도 우리의 육체 그리고 사탄은 속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하는 거 괴로워하고요. 말씀을 읽고 먹는 거 귀찮고 부담스러워하고요. 사람들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미지근하게 하고 게을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격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나의 강점을 잘 치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나의 연약한 점을 노립니다.
그게 나의 연약한 마음이 됐든 어떤 일, 사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연약한 점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뚫어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현재 간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르짖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도 없이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겁니까? 이기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노숙자 예배를 섬기면서 설교가 시작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또 이 왼쪽 편에서 싸움이 터진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저는 좀 멀어서 못 봤는데 웅성웅성대고 막 시끌벅적대고 순식간에 또 글로 집중되고 막 사람들 막 가고 그런 아수라장이 또 됐어요. 제가 순간 딱 감을 잡고 깨달은 것은 사단이 또 들고 일어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나름 대비해서 사실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시즌은 내가 이전까지 했던 것보다 뭔가 더 열심히 뚫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멤버들도 합심해서 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구나. 이런 도전을 받고 오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얘네도 원래 이렇지, 얘네는 해도 안 돼, 그냥 그것을 인간적으로 제가 편안하게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제 자신과 사역을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제게 기도를 더 시키면 더 시켰지 뒤로 물러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돌파를 낼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도전하셨고 기도가 더 쌓일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타성해졌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간절하게 자신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돌파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고 계세요. 저의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훈련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지금 제가 사역자로서 이 현재 시즌에 있어서 결코 지금 물러서면 안 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돌파를 꼭 해내야만 하는 부딪힘들이 있어요. 저도 그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진들이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뚫지 못하면 저는 퇴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몫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창세기 말씀에는요 이 돌파의 신앙을 가졌던 이삭이 나와요. 우물 사건과 이 우물의 전쟁과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 전쟁 때문에 마음고생을 꽤나 했을 거예요. 자,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물을 놓고 이삭과 그랄 목자들이 다툰 내용입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갈등일 뿐이에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이삭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대처했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가, 끝내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중동에서의 우물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상식적인 겁니다. 자, 그 뜨겁고 건조한 곳에서,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이 없어 봐요. 못 버팁니다. 물은 중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그래서 이때 당시 상대방의 우물물을 돌과 흙으로 메우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은요, 일종의 전쟁 선포입니다. 이사가 너가 이제 우리보다 부자가 됐고 강성했으니까 너 이제 우리를 떠나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물물을 메워버렸죠. 그거는 무언의 협박입니다. 너 만약에 지금 떠나지 않으면 칼 들고 싸울 거야. 싸우겠다라는 태세를 보인 거예요. 자, 이 일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미움, 다툼의 영적 화살을 이삭의 심령에 지금 꽂힌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미움과 시기의 화살을 맞은 이삭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사람이에요. 온유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없이 순순히 그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육적으로만 지금 보면 이삭의 모습이 어때요? 뭔가 어리숙하게 패배자처럼 그냥 겁먹어서 도망간 도망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이삭이 보여준 이 자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똑같이 취해야 될 영적 전쟁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자, 어떤 자세입니까? 이삭의 입장은 이거예요. 내가 우물물을 차라리 빼앗길지언정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해주는 첫 관문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혈과 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실제로 훈련하고 돌파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에게 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관문이에요. 자, 이 동일한 싸움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우리 롯의 종들이 다 함께 복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가축들이 불어났습니다. 재산이 불어났어요. 근데 땅덩어리는 같이 쉐어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들이 많았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맨날 땅 갖고 가축 몰다가 싸우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요, 그 싸움 속에서는 영계에서 보면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다툼, 분열의 영이 디글디글 했던 거예요. 자, 그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동일하게 이삭처럼 땅 욕심 내려놓고 다툼 미움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고수들이 항상 지키길 힘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야, 너 마음 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대상한테 속 시원하게 속마음 다 털어내시고 혈기 한번 시원하게 부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여러분의 속사람의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전이시라면 순식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평강, 기쁨, 감동 다 막힐 거예요. 전부 다 쏟아지게 됩니다. 회개거리가 즉시 생기고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즉시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마음 굳어지고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리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카로운 종이로 피부에 스쳐만 가도 피가 나듯이 영적 세계는 훨씬 더 리얼하고 민감해요. 어떠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정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분열의 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툭 쏴봐요. 그 살상무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내뱉는 자나 그 말을 받는 자나 똑같이 영적 데미지를 입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 처리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 속에서 영적 후유증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항상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영생이 나온다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 관문은 혈과 육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첫 스텝인데 이것이 왜 첫 스텝이고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냐?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기회를 보며 우리에게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근데 우물을 또 팠는데 그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내 거다. 거칠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물 이름이 뭐냐면 에색, 신나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다 싸우다,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삭이 겪은 이 고통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은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험난한 기도 생활을 닮았구나. 그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고서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너무나 분명히 중요한데, 자, 중요한 건 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 뭐냐? 자, 기도 생활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직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죽어 있으면 기도의 저력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묶여있고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먼저 자리에 들어놓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육신에 쉽게 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활발하게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눌리고 막히고 침체된 것들을 뚫어내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거 매번 뚫는 일 쉽나요? 어려워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요. 차라리 그냥 육신에게 맡기는 게 편해요. 자, 이삭의 얘기를 보세요. 똑같아요.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돌과 흙으로 메워버린 거랑 똑같아요. 자, 이삭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고 다시 한번 그 딱딱한 땅으로 나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그 일이 쉬웠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뭔가 좀 기도가 잘 된다 싶으면
원수인 사탄이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고 온갖 방법을 써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쏟아 버릴 때까지 끈질기게 여러분을 추격해요. 온갖 죄의 유혹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막 던지게 하고, 온갖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우물이 메마르고 막히도록 사단은 쉴 새 없이 활동합니다. 기도의 샘, 물줄기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그때그때 뚫지 못하면요, 설사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기도하고 잠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영적인 기도발이 약해집니다. 뭔가 기도를 내가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냥 빛이 꺼져버리는, 뭔가 진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역사가 풀어지는 그런 영적인 저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졌어. 주저앉아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견고한 진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상태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재밌는 거는요, 이런 표면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예를 들어 이런 우물의 사건들은 전부 다 영적인 그 내면에, 이면에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칼 들고 싸우는 전쟁도 그렇고, 모든 그 사건들,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영적 세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탄의 연속 공격에 패배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식을 해도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히고 기도의 샘이 막힌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맨날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진에. 우물물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뚫어서 승리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점까지 가서 이거를 뚫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서, 뭔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정작 내면의 상태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묶이고 막혀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노하는 신앙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한번 뚫어보겠다. 정말 사생결단으로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인간관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겠다. 이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현재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막힌 심령을 지속적으로 뚫는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영혼 망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명력을 뗀 실제예요. 원수 사탄의 존재도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돌파, 이 내적 돌파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내느냐, 아니면 막혀서 그냥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표현하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것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위대한 점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성정은 우리와 같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막힌 우물가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 또 막혔어. 주저앉고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물줄기를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돌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치열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동일한 돌파의 영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돌파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파라는 단어 자체가 주로 언제 사용됩니까? 뭔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뭔가 눌릴 때 이게 쉽게 안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힘차게 내 쪽에서 뚫고 가는 시도, 이것을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돌파라는 단어가 실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밑에 정말 그 용맹한 무장들이 있었어요. 장수들이. 근데 그 장수들 중에서도 특히 세 용사가 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다윗성에 있고, 다윗 군대는 그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을 때입니다.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굳이 어느 날에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똥단지같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한테도 지금 부하한테 억지로 시킨 게 아닌데 세 용사가 그걸 딱 듣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갖고 와요. 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물 한 잔 겨우 떠오는데 그 물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다윗이 딱 보았는데 이거는 피다. 이 피, 생명을 걸고 온 이 부하들이 떠온 이 물 내가 어떻게 마시냐. 이거 마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대신 부어드립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돌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쓰인 돌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예요. 바카. 그냥 듣기에도 박력 있는 단어죠. 이게 바로 돌파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 겹겹으로 쌓여있는 그 진영을 뚫고 가서 물을 취해온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돌파력이 끊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뚫어내야 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입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딱 한두 번, 세네 번만 기도하고 그냥 그만둡니다. 그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똑같은 기도 맨날 해봤자 뭐하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몇 번 하면 됐지. 그리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딱 두 번 기도하고 스탑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나는 아직 뚫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그러실 리 없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 신앙생활 상태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죽고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저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치열한 돌파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 먼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제가 전도도 나갔는데 너무나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집중도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막 울먹울먹한 그런 어떤 막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도도 너무나 은혜롭게 마치고 기도도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녁에 기도를 이제 제가 하거든요. 아침 저녁 이제 하는데 저녁 기도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진짜 기도 좀 제대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 막 이런 작정이 될 정도로 그날 은혜가 특별히 있었어요, 제 안에. 자, 아니나 다를까 그날 12시 오후가 지났어요. 오후가 왔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둘씩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딱딱해질 일들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가까운 제 주변에서부터. 저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항상 세팅이 조금 해서 제가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고 이겨내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안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해가 지기 전에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저 막 죽고 막 바닥을 기고 이렇게 와서 설교할 자신도 없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도 막히고 형식적으로 또 한다 해도 영적 세계에서 뚫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계속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면 용서하고 축복해야 하는 상황이면 축복하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쳐내면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구했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두세 시간 기도하지만 그 양만 채우고 됐다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뚫릴 때까지 시간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눌리고 갑갑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피곤하더라고요. 육신은 피곤해요. 잠 잘 못 자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냥 냅두면 일주일 사이에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좀 누가 영빨 좋은 분이 와서 맨날 이럴 때마다 저 안수해줘서 좀 뻥뻥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때로 시간 없고 지치면 돈 얼마를 줘서라도 정말 이렇게 좀 뻥뻥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조차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소리지고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게 연약한 저희들인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 부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을 정해서 겨우 그거하고 내 만족, 내 보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뚫릴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없이 늘 점잖하게 교양 있게 조용조용히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밸런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마귀와의 싸움을 경험하면서 정말 잘 돌파하고 있는 신앙인지,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그렇다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 제자들, 사도들 모두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반드시 그런 기도가 요구될 시즌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제가 봐도 그래요. 사역자들이나 어떤 집회나 사람들을 통해서 뚫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뚫어 나가라고 반드시 우리를 빡세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삶에 짜잘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고난들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자로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정말 버티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돌덩어리를 치워주시고 이 돌과 같이 굳은 이 길을 내가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함과 기도의 간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다음 날에도 일어났는데 마음이 눌리고 답답한 거예요.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싸우는데 역시나 다름없이 사단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계속 치고 오는 겁니다. 오후에 한번 큰 게 날라왔어요.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솔직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위기도 있고 간당간당했는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정말 이렇게 멍해지고 힘들어서 이게 막 약간 흐릿도해지고 뭔가 되게 진짜 이게 막 간당간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우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점점 제 마음 상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평강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가면서 해가 지고 저녁이 깊어질수록 점점 안정권의 수위에 차오르더니 그날 저녁에 아주 은혜로운 기도로 돌파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귀의 권세를 묻고 연계해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잠깐의 승리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끊임없는 공격들이 와서 제 마음을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됐어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희 똑같은 오클랜드 땅에서 살다 왔어요. 저만 유별나게 예수 믿고 저만 유별난 전쟁하다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저를 공격했던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도 타겟 삼아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운시킬 겁니다. 반드시 그런 공격 가운데 여러분 살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공격 감지하셨어요? 뚫어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면 나 몰라라고 그냥 기도 없이, 아니면 해도 형식적으로 그냥 한두 번 날리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기와 같은 소리의 기도로는 절대로 진을 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자신조차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제는 돌파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 별거 아니지만 적용점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외에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 에너지 쏟아서 돌파될 때까지 실천으로 옮기는 거 외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예수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번만 두드리고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계속 팠더니 새로운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막힐 때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물물이 막히는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앞에 우물이 계속 두 번, 세 번 막히는 이 일,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 심지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굳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66편 10절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시험장을 준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그리고 능히 피할 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대는 훨씬 더 큰 것이고 여러분을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아주 어려운 만큼 크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절대로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영적인 전리품을 취할 때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인데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스탑할 때까지 새롭게 우물을 파나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대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돌파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뚫어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원수와의 싸움을 이때에 가서야 종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여호와께 속했고 전쟁의 과정과 종결도 그 마침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방법으로 싸워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물의 이름이 바뀌게 하셨어요. 더 이상 다투다의 신나 에색 이런 게 아니라 르호봇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넓은 장소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삭의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 확장된 거예요. 이삭이 겪은 우물 사건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의 마음 상태가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원수였던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굴복하며 옵니다. 이제는 화친을 맺자고 굴복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원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는 나를 이제 해치지 말고 나와 이제 화평해서 언약 맺자. 너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서 세상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 내 나라 확장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돌파를 해 나가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세요. 내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굳이 세우면서 돌파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남에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최고로 기쁘게 되고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춤추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쉽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의 끝은 반드시 와요.
오직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마음에서부터 돌파를 일으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